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열방에 널리 복음을 전파하니 예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장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주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전심을 다해서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통치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참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보라, 우리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2023년 한 해 동안 역사해 주시고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주시고 건강한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보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저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참된 가치가 되시는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사역 방학 기간 중에 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과거의 사역을 재점검하고 공동체 모두가 서로 교제함으로 더욱 하나가 되는 예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진행될 새봄 사역을 통해 철저한 개인주의가 가득하고 옳고 그른 가치관이 희미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일교회의 현재와 미래인 청년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각 지체들에게 더욱 성숙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의 시기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참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주시옵소서. 또한 예일교회의 1500 세계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임해 주시옵소서. 저희 영적 아비가 되시고 리더가 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바쁜 삶을 살고 계신 목사님께 영과 육의 건강함을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비전이 주님 곁에 가시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임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 예일교회 사역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정용준 선교사님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로 인해 열방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역사가 필리핀에 깊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의 영과 육에도 함께 하사 지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예일교회가 계속하여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열방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계속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옵소서. 오늘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깊게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 A-4 목장 김미연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초등학생이 되기 전 어머니께서 저를 친구들과 어울려 교회에 가게 하셨고 이렇게 다니기 시작한 교회에서 20살이 되기 전까지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닌 고향의 교회는 전통교회였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은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예일교회에 오기 전에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20살이 된 후 가톨릭대학교에 입학하여 보천에 오게 되었고 친구들을 따라 예일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미 10년 전의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배의 찬양이 살아있고 뜨거웠던 점과 청년부의 사람들이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줬던 것이 어렴풋 기억이 납니다. 저의 섬김이는 지금 저의 목자인 은숙 언니였습니다. 그 첫 만남에서 지금 제가 여기 간증의 자리까지 단 하나의 우연도 없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새가족 수료를 하고 1년여간은 잘 정착하여 다니는 듯 했지만 2학년 때 학교 기숙사에서 살지 못하게 되어 학기 중 지낼 곳을 찾다 고향교회 목사님 소개로 신촌의 한 교회 기숙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숙사는 선교사나 교육자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었고 기숙사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출석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살 곳이 생긴 것은 좋았지만 갑자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서 갑자기 적응을 해야 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적응하지 못했고 바깥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에 공허함이 들어갔고 그럴수록 더욱 친구와 이성교제를 쫓았습니다.
이런 수순으로 교회와 점점 멀어졌고 결국 양심에 찔리면 가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져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저의 섬김이자 목자였던 은숙 언니는 꾸준히 제게 연락을 해주며 안부를 물어봐 주었습니다. 계속 저를 신경 써주는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기숙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학업 도중 문득 제가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절실하게 그리웠고 그 그리움이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예일교회에 돌아온 날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예일교회의 찬양과 예배는 여전히 뜨거웠고 그 자리에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고 깨달으며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시작으로 저는 다시 정착하여 진짜 신앙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저의 목자의 꾸준한 연락과 관심이 없었다면 예일교회에 다시 돌아왔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다시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건 셀라이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학년을 마친 후 수험 생활을 시작하여 노량진의 작은 원룸에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새로운 환경, 외로운 생활의 시작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목자와 목장 식구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홀로 공부만 하며 지내다 주일에 만나는 목장 식구들은 제게 늘 위로가 되었으며 종종 노량진까지 찾아와 식사를 하고 맛있는 간식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 점차 관계가 열렸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섬김과 목자의 권면으로 수험생활 중 처음으로 회복 캠프에 참석하였고 양육반까지 수료하면서 경쟁과 외로움 속에서 끝없는 불안함만이 가득할 뻔했던 저의 수험생활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험생활은 아쉽게 끝마친 후 학교로 다시 복학을 했고 그 시기쯤부터 저와 목자 단둘이서 목장 모임을 하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목장 모임과 행복 모임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목자와 새 가족을 섬기러 가면서 우리 목장은 가망이 없다는 말도 해보고 행복 모임으로 둘이서 모이기로 한 날 연락 없이 잠수를 탄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홀로 외로울 때 위로가 되었던 그 섬김을 생각하며 둘이서라도 모이기를 힘쓰고 장결 가족과 새 가족을 함께 찾아가 만나고 섬겼습니다. 그렇게 목장에는 새 가족이 생기고 한 명 한 명씩 참석하는 인원이 늘어났고 지금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는 많은 목장 식구들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있는 날에는 퇴근이 늦어도 잠깐 들러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짧은 시간에도 위로를 얻습니다. 특히 마음이 지치고 잔뜩 굳어진 나의 목장 모임을 하고 나면 회복을 경험한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응답을 나누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섬김을 받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새 가족으로 온 목장 식구를 같이 섬겨 정착을 덮고 또 함께 양육받고 성장해서 지금은 동역자로 든든히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섬김의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섬김의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고자 합니다. 예일교회에서는 제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가족과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와 뚜렷한 비전 안에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양육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 안에서 차근차근 성장해 왔습니다. 피 섞이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찬양 사역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복음을 깨닫고 신앙의 성장을 이룩하였기에 제 인생에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예일교회에서 20대를 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사람으로 외로움을 달래거나 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 사생활과 보상 심리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벌써 예일교회에 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직장인이 되었고 어느덧 30대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여 서울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역곡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예일교회와 그 안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저의 신앙이 삶의 단단한 기반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어디인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예일교회에서 배운 대로 성장한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며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일 가치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기도해주는 목장 식구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으로 비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구절씩 같이 나눕시다.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함께 봅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옛말에 첫입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인지 알죠? 이 말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한 걸음을 나가야 첫입길도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끝을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정말 어렵고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늘을 시작하는 지점에 와 있어요. 첫 주,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자꾸 생겨야 돼요. 그냥 뭐 예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도 사람들끼리 모였다 흩어지는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서는 건데 하늘을 시작하는 첫 예배 지점에 와 있어요. 모두가 이 자리에 딱 서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지점이 참 중요하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시작이 중요하지만 이 지점이 중요한 만큼 쉽지 않다는 것도 이 말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서봤죠? 어느 자리에? 지금도 가셨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자리. 어떤 사람은 오늘 청년 공동체로 처음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청소년부에 서 있다가 청년부에 딱 오면 노땅들하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처음 올라왔을 때 이런 아저씨들이랑 어떻게 하지? 막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넥타이 메고 올라온 저 아저씨는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다 힘든 거예요. 교회 오랜만에 왔는데 이것도 다시 시작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작이 왜 어렵고 힘들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시작하는 건 결과적으로 성공이냐 실패냐는 것이 나오게 되고 실패를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고 그 쓴맛을 알기 때문에 섣부르게 시작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기들이 걸음마 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아마 엄마가 부모가 돼서 아이를 길러본 사람은요, 아이들이 처음엔 머리도 못 가누던 애가 고개를 딱 들어서 이렇게 아빠를 쳐다보고 누워있던 애가 확 뒤집고, 그러니까 맨날 누워만 있던 애가 일어나서 기기 시작하고 일어날 때 희열이 대단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첫 걸음을 뛸 때 그렇게 기뻐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큰 딸이 보행기를 탈 때가 있었어요. 보행기 뭔지 아시죠? 애들 서가지고 발로 미는 거. 보행기를 타는데 제가 그때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날 이놈이 쭉 보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휘젓고 다니니 제 옆에서 뭐 지 혼자 보행기 위에서 뭐 놀리고 노는 거예요. 저는 정신없이 이러고 있었죠. 근데 옆에 있다가 아 그러는 거예요. 애가 아 그러니 빠 그러는 거예요. 그날 그러다 뭐라고 다시 해봐. 그랬죠. 그래서 보통 아빠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딱 이렇게 했어요. 아니 절도 있게. 그래서 애가 심상치 않구나 했더니 심상치 않게 됐어 결국.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걸음마를 익히기 위해서는요. 하루 평균 20번 남짓 엉덩방아를 찢는데요. 여러분 엉덩방아가 뭐예요? 실패죠. 일어나야 되는데 쿵 하고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엉덩방아 찢을 때 가만히 보세요. 꽝 하고 쓰러져요. 만약에 성인이 그렇게 엉덩방아를 찢으면 허리가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꽝 하고 넘어지죠. 근데 그게 하루에 20번 이상 한대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면 아이가 첫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100일 정도 있어야 이게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대요. 산술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봐도 2000번 이상 넘어진 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걸을 수 있죠. 물론 이마저도 완전한 걸음이 아니에요. 재밌는 사실은 말이죠. 이 아기는 그 과정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덩방아를 찢고 주저앉아서 나 왜 이러지? 우리 형은 진짜 빨리 일어났는데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없다는 거죠. 엉덩방아를 꽝 찢고 나서 엄마가 옆에서 활짝 웃어주면 그걸 딱 보면서 씩 웃고 또 일어나요. 그렇죠? 그거 하나면 돼요. 그러면서 부모를 흉내내고 도전하면서 배워요. 그렇다면 새로운 시작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엉덩방아를 찢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겔서라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가 포로 생활 중에 쓰여진 거죠. 근데 에스겔서는 앞에가 뒤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앞부분은 포로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하나님이 너를 빨리 회개 안 하면 너네 치실 거야. 포로로 끌려가게 돼. 좀 정신 좀 차려.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뒤로 가잖아요. 에스겔서가 또 끊어졌다가 뒤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요? 뒤에는요 끌려갔거든요. 끌려가갖고 가보니까 아이고 이제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짓을 했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맞을 짓 한 거 맞구나. 그러면서 막 후회를 해요. 후회하면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 성전은 다 박살이 났지. 그리고 자신들은 끌려와서 노예가 됐지. 막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회복 불가능. 그러니까 어때요?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몇 년이죠? 70년. 딱 70년 만에 돌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 70년 후에 돌아갈 거다 그랬는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눈에 딱 보이는 걸 보더니 좌절해 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 못 가. 우리 끝났어. 우리는 다 끝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에다가 계속해서 말씀해요. 무슨 에스겔서 그럼 뭐가 생각나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장면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다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계속 된다 너희를 데리고 회복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4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서 너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안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상황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워요. 새로운 시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하나님 아시나요? 이런 마음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자.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그게 끝이 아니야. 다시 일어나라 하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열매 없는 포로의 삶에서 소망 없이 눈물 흘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나의 자세들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보를 펼쳐보십시오. 주보 3면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봅시다. 오늘도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이렇게 써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목사님이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하래. 갑자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7절에 이렇게 말해. 27절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27절 네, 그래요. 자, 같이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오늘 우리는 28절까지 봤는데 제가 지금 27절을 읽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다 무너지고 터가 남지 않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무슨 다 무너진 걸 회복시키려면 건축학개론을 해야죠. 건축을 다시 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영을 부어주겠대요. 여러분, 본문에서 오늘 읽는 말씀에서 내 영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나요? 요엘서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엘서 2장 28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지금 회복을 시키는데 영을 부어준대요. 왜 영을 부어주세요? 영을 부어줬더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죠? 그렇죠.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이상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슨 건설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더니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담대해진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하고 이상을 본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필요한 거예요.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해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있죠. 여러분,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들도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도 않고 숨어서 자기들끼리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죽을까 봐, 다칠까 봐,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딱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공에 잡혀가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너 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는지 너희 말 듣는 게 맞는지 너희가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아주 당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받고 나더니 사람이 내면이 변했어요.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젊은이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렇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일이 성령이 쑥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이죠, 참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할 일 없는 인생으로 오래 살았어요. 이게 도대체 내가 이게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너무 오래 살았는데 제가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제 안에 꿈이 가득하고, 여러분, 그 나이에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강력하게 꿈을 꾼 시간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32살 때예요. 오늘 미연자매도 30대라 그러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25인 줄 알았는데 얼굴 보니까 25 같은데 30대라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딱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신학교를 11년 다닌 사람이 머릿속에 가득 지식이 들어가서 온통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니까 딱 변하더니 꿈을 꾸기 시작해요. 평생 제일 싫어했던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기관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건 사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왜? 성령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성령이 들어가신다 갑자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건 뭐 목사님의 논리이지 뭐 사람이 진짜 성령 받는다 그렇게 바뀌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성도는요,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 다음에 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날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예수님이 와서 거하시는데 그게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성도를 도우시고 성령이 그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성도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어요? 동시에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오늘 아까 우리 17절에 뭐라 그랬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어떻다고요?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부딪힌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고. 이 둘이 내 속에서 막 싸우니까 이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 몸은 육체의 일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사람은 말이죠, 육체와 영의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성도가 말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해요. 승신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지 않겠니? 하고 성령의 소욕이 와요. 큐티를 하고 깨달아요. 근데 아침에 출발해서 나가면 하루 종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와갖고 나를 반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내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도록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면 이 둘이 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마음을 쏟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시소 타보셨죠? 시소의 양쪽에 똑같은 무게 사람이 타면 어떻게 되죠? 가운데 딱 서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말이에요. 양쪽에 한쪽에서 힘을 딱 줘서 어깨를 뒤로 쫙 제끼면 저쪽 넘어가죠. 이쪽에 있는 애가 가만히 있나요? 어깨와 함께 엉덩이까지 딱 제끼죠. 그럼 또 넘어가죠. 왜? 무게가 똑같으니까 힘의 균형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가운데 서 있는 애예요. 가운데 선 애가 양쪽에서 당기는데 한쪽으로 힘을 딱 주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아예 마음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죠. 성령이 사로잡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이기고 있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성령의 소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다스리시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미연자매 아까 간증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20대 초반에 우리 교회 와서 있다가 가서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다니면서 하나님 만났다가도 잊어버리고 만났다가 잊어버리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성장해 가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쌓이고 하면서 어떻게 돼? 점점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미연자매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만났던 미연자매는 깍순이 똑순이였어요. 깍쟁이 똑순이. 오늘 처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시험 들까 모르겠다. 근데 저렇게 변했어요.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그러고 영혼들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소리를 제가 오늘 들었어요. 사람이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나를 확 사로잡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왜 성령 부어주시는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영을 부어주셔야 된대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는 끝났어,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고 없어, 우리는 안 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을 부어주시니까 이 사람의 영이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근데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꾸 궁금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도 새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평생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 말씀이. 왜 내가 오늘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육체가 딴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이 제대로 말해준단 말이에요. 성도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시대를 여러분 아지요? 우리 시대가 어때요? 매우 악합니다. 마귀가 기승을 부리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미혹과 타락이 너무 심해요. 여러분, 타락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세상을 열어서 인터넷을 좀 뒤져보십시오. 얼마나 타락이 심한지. 여러분이 그렇게 잘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에다가 조금만 이상한 단어를 검색하면 얼마나 육체적 타락과 성적 타락이 인스타그램에 쫙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너무나도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단어 몇 개만 치면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걸 얘네가 어떻게 이길까? 응? 얘네가 청소년들이 이거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부모가 핸드폰 다 뺏을 수도 없고, 인스타그램을 하는 아들한테 가서 인스타그램에 그 돋보기만큼 눌러가지고 글자 있잖아요. 약간 성적인 글자 몇 개만 치면 어떻게 이런 장면들이 이게 여과 없이 나오지 하는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는 세상의 술에 취해서 인생이 죄와 정욕에 잠식당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마귀는 우리를 너무 쓸모없는 일에 바쁘게 만들고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요. 육신의 정욕에 취하게 만들어요.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얼마 안 되는 인생이 다 소비되도록 만들려고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육체의 것으로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취하게 만들고 유해한 감정에 사로잡혀 취하게 만들고 세상의 허영심에 취해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게 만들죠. 얼마 안 되는 더더는 인생을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연필 깎는 것처럼 깎아주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인생을 깎아줘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좋은 차 안 타도 괜찮아요. 근데 왜 있잖아요. 왜 카푸어가 될까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죠. 저 차 하나 꼭 가지고 싶다고 해놓고 사갖고 내 인생을 연필 깎기에다 깎아주는 것처럼 인생을 막 깎아줘요. 저 허영에 사로잡혀갖고 저거 하나 얻고 싶어갖고 막 깎아줘요. 그리고요,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서 마지막에 몽땅 연필 들고 서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서 다 했는데 내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이 몽땅 연필처럼 요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난 인생에 풀지 못한 한이 가득 찬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여러분, 성도는 말이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끝까지 싸우고 짧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소욕에 잡히기 시작하면 악한 육체의 소욕이 거절하고 싶어. 나 저거 별로야. 안 하고 싶어. 난 이게 좋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나는 좋아. 이러면서 사람이 거룩해져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딱 부어지니까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싫어지고 오히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했죠.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분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오늘도 나도 변화되는 자리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성령에 사로잡혀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내가 성령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딱 들죠. 우리 마음속에.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목사님, 그게 쉽던가요? 성령 충만한 삶 누구나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도 어렵지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렵다면, 아니, 성경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그게 보편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이 쉽고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라고 예수님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안 맞는 거네. 앞뒤가 안 맞네. 하나님, 분명히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이게 패러독스라는 거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빼먹은 게 있는 거예요. 뭘 빼먹었을까요? 자, 두 번째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졸린 분들은 우리 박혜인 자매처럼 뒤에 나가면 됩니다. 지금 벌써 눈이 커졌어. 뒤에 나가더니 뒤에 나가면 돼요. 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다. 이렇게 써보세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대요. 자, 그게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과로죠. 그 둘째,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영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안 가르쳐 주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앞에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거든요. 끝까지 말을 깜빡 잊어버리고 말을 안 하고 끝냈어. 그러니까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여기다가 답을 못 달았어. 근데 듣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달 수 있게 될 거예요. 한 번만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짧은 시간 뒷얘기를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조금 전에 27절 읽었다 그랬죠? 근데 그 바로 앞절인 26절을 보세요. 지금 이 두 절이 제일 중요한데 26절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넘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27절. 그래요. 그냥 두세요. 넘기지 마세요. 37절이구나, 다음이.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일을 행하게 하시겠대요. 자, 이게 가만히 보면 성경이라는 게 26절 읽으면 그 다음에 27절이 그 다음 문맥으로 흘러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은 이상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27절을 먼저 보고 26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뭔 얘기하냐면 그 전에 선행에서 뭐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 성령을 받아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앞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26절이에요. 자, 26절에 새 영, 새 마음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새 영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쓰는 이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말에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면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행위를 제어하는 내적 본질이라고 말할 때 루아흐라 그래요. 이게 뭐죠? 이성적 사고,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을 루아흐,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 보니까 새 마음을 부어준다 그랬죠. 이 새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부가 뭐냐면 인간의 지정의를 포괄하는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성과 인격, 내면 세계의 인격, 이 두 가지가 새 영과 새 마음을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봅시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뭐가 되죠? 인간의 전인격을 총괄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마음, 내 영의 좌소인 마음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셔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동시에 성령이 오셔서 사람의 내면의 전인격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지정의를 사로잡으시고 전인격이 사로잡으셔서 마음과 생각과 뜻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미 이 안에 다른 게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예전 마음, 예전 영이 들어있다면 새로운 게 들어갈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즉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안에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줘야 된다. 굳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려고 해도 굳은 마음이 딱 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생각과 마음이 성령께 사로잡혀야 되는데 들어가셔도 굳은 마음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그 성령님께 사로잡히질 않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죠. 뭐라고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둘이 부딪힌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은 들어오셨는데 이 인격, 의식이 전부 굳어 있는 거예요. 옛날 거야. 새 마음을 주셔야 새 영이 들어가서 마음과 영이 함께 작업을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번에 말해서 알고 있겠죠? 예전에 조성모라는 가수 아세요? 조성모가 노래 중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꽃없네 맞나? 그 노래가 제목이 뭐냐면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 원작자는 하덕규라는 분인데 그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세요. 제가 하덕규 씨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때 자기가 이 노래를 만들 때 그게 자기 마음 상태였대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때 지었던 그 가사를 보는데 이게 진짜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가시나무가 가득 있어갖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자기도 모태신앙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내 안에 가시나무가 돋쳐갖고 성령이 나를 감동해도 가시로 막 찔러갖고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성령님 나가세요! 그러고 나중에 이 하덕규 씨가 어떻게 됐냐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가 타던 차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는데 죽은 거야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중대 과실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자기 안에 가시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굳은 마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육신의 굳은 마음이 꽉 들어와 있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려고 그랬는데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가시로 그 가시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가시가 성령님을 계속 찔러 나가세요 하고 자꾸 몰아내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굳은 마음이 먼저 들어와서 새 마음을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자꾸 쫓아내는 나가시라고.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주시겠다는. 다른 말로 굳은 마음이 여전히 틀어박혀 있으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쳐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경고를 들었어요. 회유를 들었어요. 얘들아 돌아와라. 하나님께 회개해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이 백성의 마음속에는 굳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나는 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뭐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을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쓴뿌리라고 표현이 돼요. 이 쓴뿌리가 뭐예요? 육신의 굳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이 육신에서부터 난 성령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 육신에서부터 온 굳은 마음들이 있고 쓴뿌리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완악하고 완고한 고정관념. 완악한 고정관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와 복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가진 고정관념. 나도 교회 다녔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왜 사도신경을 안 해?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이 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맞죠? 그런데 사도신경이 절대적인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도나기의 1500 비전. 이거 절대적인 건가요? 상대적인 건가요? 갑자기 머리 아프게 만드시네 자꾸. 여러분 도나기의 1500 비전 상대적인 거라 그러면 목사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빨리 대답해. 여러분 도나기의 1500 비전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1500명 셀리더 넘어가면 어떡하죠?
우리 교회 셀리더가 1,500명이 넘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바꾸겠죠? 2만 명이라고? 하나님 바꿔주셨어. 그러면서 2만이도 아닌데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이 넘어가야 된다 막 이러면서 또 바꾸겠죠, 목사님도. 그렇죠? 비전 숫자는 어때요? 성취하고 나면 또 바꾸는 거고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마음에 어떤 게 있어요?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고 그 쓴뿌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하나도 마음에 딱 걸려. 완고해. 고정관념이 들어있어.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해요? 이러면서 벌써 마음이 탁 닫아서 마음이 꼬부라져 있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완고한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부정적 생각이 떠나지 않는. 또 어떤 쓴뿌리가 나 있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가시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이 아니고 옛 마음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줘서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봅시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과 그리고 섭섭한 마음, 미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정적 생각과 험한 소문들이 계속 내 입에서 나오고 내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저 상익이는 오늘 안 좋았었는데 상익이가 창수랑 얘기를 하는 거야. 쟤는 지금 내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끄떡끄떡 하잖아. 지금 얘네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지금. 옛날에는 얘기를 말하잖아요. 아 목사님 아니에요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얘네가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비유를 들어도 지들끼리 맞아요. 쓴뿌리가 가득해갖고 비유를 보면서도 알아. 그러니까 어때요? 볼 때마다 계속해서 반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험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요. 교회를 보면서 감정이 안 좋아. 이런 사람 누구게요? 목사님 아들, 딸, 장로님 아들, 딸. 교회에 대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 어디서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 목사님에 대해서 막 뒤에서 험담하는 걸 듣고는 목사님 그런 분이야. 자기는 경험을 안 해봤는데 어릴 때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그냥 오버라져 가지고 계속 이 마음속에 굳은 마음으로 들어있으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때요? 파괴적 생각과 안 좋은 추억에 사로잡혀서. 이러면 이상하죠? 어디선가 들었는데 교회 장로들은 다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인 것 같아. 왜? 우리 작은 아버지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요즘 안 다니는 이유가 교회 장로가 돈 떼먹고 도망갔대. 마치 교회 모든 장로님 다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목사님이 성추행했대. 우리 교회 목사님도 이러면서 선언버리고. 어째 코가 목이 두껍고 느끼하게 생겼어. 이마 번쩍이는 거 봐. 뭐가 딱 터지기 시작하면 그냥 그게 전부 다 이런 파괴적인 생각과 안 좋은 추억으로 나오는. 왜 그래요? 마음에 꼬부라진 게 들어가서 굳은 마음이 돼버려요.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 없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우상숭배가 뭐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도와줄 것으로 믿고 거기다 올인하는 거 우상숭배예요. 그게 뭡니까? 돈. 세상 정욕의 출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딱 사로잡고 나니까 이러한 쓴뿌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딱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상관없이 내 육체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들어와도 이런 것들이 내 굳은 마음들이 그걸 쳐내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매일 싸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아침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러면서 일어나는 심령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좋은데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거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종구영신 예배 때 약속의 말씀 받았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작년에 받았던 말씀 옆에다 갖다가 던져놓고 그냥 그러고 살아갑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할 때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새 영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를 지금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계속 간과하고 슬쩍슬쩍 넘어가요. 그러니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는 감격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워지지 않고 예전 모습, 그렇죠? 이 은혜 아래 아직도 도사리고 있어서 그 주신 은혜들을 밑에서 쑥쑥 훔쳐가고 그것이 사라지고 은혜는 없어지고 계속해서 단단하게 굳은 마음만 내 속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겉에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밑은 단단하게 굳은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새 마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완고하고 딱딱해 은혜를 흡수하지 않고 밀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에 내가 속고 살고 있어요. 나는 은혜 받았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선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딱딱한 마음이 굳어서 여전히 어제의 그 자리, 작년의 그 자리, 그 전의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마다 항상 제 마음이 딱딱 막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되나, 어떻게 하라고 말해줘야 될 것이냐라는 하우투의 문제가 항상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 알아듣겠는데 실천의 부분이 제일 애매해요. 내 마음의 문제래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이겨요? 마음이요, 머리로 안다고 마음이 변하던가요? 아니요. 머리가, 생각이, 의식이, 우리가 사람의 의식이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안 좋은 마음 품으면요, 아무리 상익이를 이쁘게 보고 싶어도 상익이에 대한 마음이 안 좋으면 제가 이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상익이 맨날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마음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안 좋으면 저기 아무리 내가 의식으로 좋으려고 해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의식이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 보세요, 내 마음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우트의 문제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알아요, 목사님. 저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 굳은 마음이 싸우는 걸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인데.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라고요? 나한테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알아. 나도 네 마음이 그렇게 힘든 거 알아. 네가 오늘 하나님의 성령에 받고 은혜를 받아도 저 밑에 굳은 마음이 있어서 이거 잘 안 없어지고 계속 고통스럽고 힘든 거 알아.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기, 하나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해야 된대요. 오늘도 기도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와서, 그 부자가 고민하고 돌아가죠. 부자 청년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뒷담화를 하시죠. 예수님이 뒷담화의 달인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제자들 데려다 놓고 기분이 나쁘셨는데 맨날 뒷담화를 때리셔. 근데 뒷담화를 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마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 부자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뭐예요?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헌신도 많이 하고 그가 하는 공로가 많은데 그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아이고 주님, 그럼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부자가 못 가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마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 부자의 마음을 사람은 아무도 못 돌리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 마음 바꾸실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 내가 너의 마음을 바꿔줄게. 그 굳은 마음 빠져나오게 해줄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부어줄게. 이 굳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도 계속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부딪히니까 그러지 않도록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내 인생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제가 오늘 미연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설교 준비를 했으니까 간증을 듣는데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양육과 훈련을 계속 받았어요. 미연이가 여러분 제가 조금 있으면 분가해요. 셀분가. 셀리더 된다고요. 조금 있으면. 저 셀리더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훈련받았고 얼마나 자기 부인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자질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고 또 쓰고 또 쓰면서 미연이가 얼굴이 하얘가지고요 양육 훈련 받는데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빨갛게 변해요. 토마토로 변해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빨개져요. 매번 양육 받을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이 숨이 거칠어질 정도로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두근거림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걸 오늘도 구하니까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오늘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나도 싫은 내 모습 이 뱃속에 들어있는 나도 싫어. 이 가시나무 같이 계속 나를 찌르고 있는 이 가시나무 같은 나도 싫어. 내가 어떻게 이거를 안 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한테 구해라. 사람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변화시킬 수 있어. 네가 싫어하는 네 모습 내가 변화시키고 그 안에 새 영을 창조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두려움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자리에서 두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천리길도 첫걸음부터라 그랬는데 그 첫걸음도 못 들이고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아유 몰라요 나는 이제는 기대 같은 거 안 하기로 했어요. 이딴 생각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 연말에 2024년 연말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저를 20대 중반부터 청년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50대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제 마음엔 청년들이 제일 사랑스러워. 나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시기를 지나면서 똑같은 고민도 했고 똑같은 아픔도 겪어봤지만 지금 저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을 향한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시대에 믿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기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와 가시가 더덕더덕 붙은 그 상처들 때문에 내가 나한테 상처받고 내가 나를 싫어하는 이 시대에 이 중심을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제 안에 이 아버지 하나님 쓴뿌리들 이 단단하게 굳은 옛 마음들 굳은 마음들 다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이거 굳은 마음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 내 안에 이 무거운 짐들 내 안에 아버지 나도 내가 싫은데 내가 나한테 상처 주고 가시에 찔리고 이 무거운 마음들 하나님 주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들 제거하여 주옵소서. 쓴뿌리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굳은 마음들이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이같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주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하셨으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완고한 고정관념들 주님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하는 고정관념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하고 섭섭한 생각과 미움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쓴뿌리와 파괴적 생각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와 돈을 숭배하던 생각들 싹 다 뿌리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완고한 고정관념, 악한 생각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 안에 굳은 마음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섭섭한 생각, 미운 마음, 부정적 생각, 험악한 소문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학한 쓴뿌리, 파괴적 생각, 안 좋은 추억들, 때만 되면 나를 막아서는 더럽고 추잡한 생각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악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숭배하는 더러운 생각들아 예수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모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구합니다.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눈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나도 어쩔 줄 모르는 내 마음, 내 속에 저 깊은 곳에 고정관념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섭섭함과 미움들, 파괴적 생각과 안 좋은 추억에 사로잡혀서 때만 되면 나를 막아서서 나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쾌락에 사로잡히는 하나님 파괴적인 나의 모습들이 오늘 주님, 이 굳은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한텐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도 이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셨사오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구하며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남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위해서 또 난 믿네. 더 은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들의 고백은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두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들의 고백.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 붙잡고 시작을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주셔서 새 영 되시는 하나님, 우리 성령과 동행하면서 한 주간을 우리 한 해를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 담대히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남들보다 적은 것 같고 남들보다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 드리는 이 손길을 하나님 채우시며 평생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한 주간 평안하게 하시며 다음 주엔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